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시작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으로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라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그 내용의 이야기는 바로 한 장 전인 창세기 50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신분입니다. 분명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의 신분도 결코 낮지 않은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신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자신들이 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했다면 지금도 비록 애굽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행세, 그 모습은 잘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좋은 신분을 내려놓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의 여러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즉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버려두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짐작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복했던 내용들이 있고 지금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반복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왕정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이전인 사사기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짐작해 볼 때 이 요셉 이후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계속적으로 번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요즘 시대야 노예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많은 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그 노예가 죽는 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가 있지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노예에게 무언가를 투자해서 그를 굳이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대로 새로운 노예를 구하면 되었을 시기가 바로 이 당시의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들의 번성과 기업의 축복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끊임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의 번성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과의 행했던 그 언약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크고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끊임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키며 나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설 명절 기간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그러한 명절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명절 기간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가족과 친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제사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조건적인 그들을 거부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는 음식을 만들지 않고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함께하면서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는 없지만 함께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러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그 먹지 않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무조건적인 거부와 그들과는 동떨어진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겠지요. 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 그들과 함께 그 외의 것들은 더 열심히 더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그 어느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모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지키신다는 확신 속에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삶이, 그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져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